포르지움 꿀라는 아시시의 성 프란치스코를 통해서 역사적으로 중요하고 의미 있는 장소로 변화되었습니다. 하지만 프란치스코가 이 성당을 최초로 설립한 사람은 아닙니다. 이 성당은 프란치스코 시대에 수바시오의 성 베네딕토 수도원의 소유였습니다. 하지만 베네딕토 수도자들이 이곳에 거주하고 있었다는 기록은 프란치스칸 전기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아시시 편집본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오래전부터 아시시와 그 지역 사람들은 초라하고 다 허물어져 가는 그 성당에 대해 큰 믿음을 갖고 있었다. 그러나 프란치스코 이후로 더욱더 큰 믿음을 갖게 되었다. 포르지움 꿀라의 설립에 관한 이야기는 프란치스칸 초기 원천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이 성당의 설립과 기원에 관한 기록은 상당한 시간이 지나서야 나타납니다. 16세기와 17세기를 살았던 작은 형제회의 연대기 작가 살바토레 비탈레 형제의 글이 포르지움 꿀라의 기원에 관한 가장 오래된 기록이라고 합니다. 이후 작은 형제회의 학자이자 아시시의 주교가 된 스파데르 형제가 포르지움 꿀라 설립 이야기를 정리하였고 1921년 4월 16일 교황 베네딕토 15세가 포르지움 꿀라 전대사와 관련된 교회의 입장을 알리는 문헌을 통하여 포르지움 꿀라의 설립 이야기를 받아들였습니다. 이러한 기록에 근거한 포르지움 꿀라의 기원은 다음과 같습니다. 포르지움 꿀라는 4세기 중반 팔레스티나에서 온 4명의 은수자들에 의해 설립되었습니다. 이 은수자들은 예루살렘의 성 칠릴로 주교가 보낸 사람들이었는데 예루살렘의 성모 마리아의 무덤에 있던 여러 유물들을 가지고 이탈리아에 도착합니다. 이들을 맞이한 교황 리베리오는 4명의 은수자들을 움브리아 지방 스폴레토 계곡으로 파견합니다. 은수자들은 은둔소를 세울 장소를 마련하고 무엇보다도 자신들이 가져온 유물들을 안치할 수 있는 작은 경당을 세우길 바랬습니다. 이것이 포르지움 꿀라의 최초 기원이 됩니다. 하지만 포르지움 꿀라라는 이름은 이 시기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4명의 은수자들은 자신들이 세운 성당의 유물의 출처인 성모님의 무덤을 기리기 위해서 요사팟의 성모 마리아 경당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요사팟은 예루살렘 동편의 키드론 골짜기의 한 부분을 부르는 명칭으로 이곳에 성모님의 무덤 성지가 있습니다. 또한 이 경당을 세운 은수자들은 제단을 성모님의 승천에 봉헌하였습니다. 시간이 흘러 516년 무렵의 일입니다. 서방교회 수도 생활의 아버지라 불리는 누르시아의 성 베네딕토는 아시시를 지나간 일이 있었습니다. 성 베네딕토는 이 경당을 중심으로 살던 수도승들을 위해서 필요한 땅을 기증하였다라고 합니다. 수도승들이 이곳에서 작물도 경작하고 필요한 것을 충족할 수 있도록 성당 주변을 둘러싼 작은 땅을 준 것입니다. 여기에서 포르지움 꿀라라는 말이 기원합니다. 포르지움 꿀라라는 라틴어 명칭은 땅의 작은 부분을 뜻하는 것으로 성 베네딕토가 기증한 땅의 작은 부분 혹은 작은 몫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표현이 지금까지 이 작은 성당을 지칭하는 이름이 되었습니다. 이 성당과 관련된 세 번째 이름은 천사들의 성 마리아입니다. 이 명칭은 이곳에 거주하였던 수도승들에 의해 지어진 것입니다. 수도승들은 이 성당에서 환시를 자주 목격하였다 하는데 천상의 복된 영혼들과 천사들이 노래하는 소리를 이곳에서 들을 수 있었고 이 성당에서 하늘까지 이르는 사다리가 놓인 것을 보았다라고 전합니다. 그래서 천사들은 사다리를 통해 하늘과 지상을 오르내리는 것을 사람들이 자주 목격할 수 있었습니다. 이상 포르지움 꿀라와 관련된 기원과 이야기들에서 알 수 있는 것들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는 포르지움 꿀라가 성모님의 죽음을 기념하는 장소이며 성모 순례지라는 것입니다. 4세기에 처음 이 성당을 세운 은수자들은 예루살렘의 성모님 무덤에서 유물을 가져왔고
그 성지를 기리기 위한 장소로서 이 성당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또한 제단을 성모님의 승천에 봉헌하였는데 여기에서 성모 승천은 예루살렘 교회가 성모님의 죽음을 바라보던 4단계 가운데 하나로 이해됩니다. 성모님의 죽음에 관한 예루살렘의 전승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는 성모님의 영면, 둘째는 성모님의 매장, 셋째는 성모님의 승천, 넷째는 성모님의 천상모우가 되심입니다. 이 4단계는 아시시 프란치스코 대성당 상부 성당의 호진 프레스코화에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성모님의 승천을 표현한 그림을 보면 성모님이 천사들에게 둘러싸여 하늘로 올라가는 모습입니다. 이러한 도상학적 표현들은 성모 승천과 천사들의 성 마리아라는 이름 사이의 연관성을 생각하게 해줍니다. 둘째는 포르지움꿀라라는 이름, 곧 작은 몫이라는 이름이 프란치스코가 지향하고 선택한 자금과 가난의 삶과 잘 어울린다는 점입니다. 프란치스코가 그 발자취를 따르고자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은 거룩하시고 영광스러우신 하느님께서 자기 자신을 버리시고 우리의 인간성과 연약함을 취하신 가난과 겸손, 자금으로 대표가 됩니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어머니 마리아도 이 세상에서 가난하셨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때문에 주님과 성모님의 발자취를 따르고자 하는 프란치스코와 그 형제들에게 포르지움꿀라는 형제들의 정체성을 잘 드러내주는 이름이자 장소였던 것입니다. 셋째는 창세기의 베텔 일화를 상기시켜주는 수도승들의 환시 체험입니다. 야곱은 꿈에서 하늘을 오르내리는 천사들의 모습을 보고 이곳은 하느님의 집이며 하늘의 문이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비슷하게 프란치스코도 포르지움꿀라를 수리하고 그 입구에 이곳은 영원한 생명의 문입니다 라는 문구를 새겨두었다고 합니다. 하느님의 은총이 이 포르지움꿀라를 통해 믿는 이들에게 전해지고 신앙인들은 이 장소를 통해서 하느님 나라를 향하기를 바랐던 프란치스코는 포르지움꿀라 전대사를 얻음으로써 더욱 깊고 풍부한 의미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전승에 따르면 프란치스코는 전대사를 처음 선포하는 자리에 설교하면서 사람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했다고 합니다. 나는 여러분 모두를 천국으로 보내고 싶습니다. 프란치스코 시대의 이 성당은 포르지움꿀라라는 이름과 천사들의 성 마리아라는 이름으로 불렸고 요사팟의 성모 마리아라는 이름은 점점 잊혀져 갔다고 합니다. 지금도 포르지움꿀라와 천사들의 성 마리아라는 이름을 혼용하여 이 장소를 부르고 있습니다. 다만 조금 더 명확히 구분하자면 현재 이 작은 경당을 두고서는 포르지움꿀라라는 이름을, 그리고 이 경당을 감싸고 있는 대성당은 천사들의 성 마리아라는 이름을 사용합니다.